10월 5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구름이 와서 온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보고 이곳이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이나 다 계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시는 곳이 없고 모든 곳에 다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특별히 이 성전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처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은 물론 어느 곳이나 다 계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이 세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늘 관심을 두고 계시고 늘 이곳에 모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이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인 이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서도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지금 어느 곳에서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혼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에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모이기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이기에 힘쓰고 또한 집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우리 신흥교회의 한 공동체에 속한 한 가족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후에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였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우리 신흥교회도 몇 차례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특별히 다윗 왕가를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는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다윗을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택하여 낸 날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곳을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성막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볼 때에, 다른 백성들이 볼 때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는 것을 완전하게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동을 하였고 광야 시대에는, 그리고 천막으로 만든 이 성막이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이 볼 때에 일반 어떤 백성들의 집보다, 또한 왕이 사는 왕궁보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큰 성읍을 건축을 하면서,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이곳이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왕궁입니다 하는 것을 겉으로라도 또 가시적으로라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광야 시대 때부터 또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 왕정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툭하면 원망을 하기도 하였고, 조금만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족하다, 더 채워달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읍을 택하였고, 그리고 다윗 왕가를 택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없이 부족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한 사람을 택하여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실제로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그렇게 처음 마음을 먹은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왕궁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그렇게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부족한 이 회막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것을 다윗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는 역대상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였고 승리하였습니다. 그것은 잘한 일이지만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시기가 맞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시대는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좀 좋지 못한, 적당하지 못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여서 평화로운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역대상 22장 9절 이하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에 걸맞게 솔로몬의 시대에, 평화로운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 실제로도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솔로몬도 뛰어났고 그리고 다윗도 뛰어났으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 맞도록 그 사람의 사명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전쟁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때에는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다윗과 같이 용맹한 자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이스라엘을 그러한 이방 나라로부터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전쟁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에는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평화를 모든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맞는 사명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힘들 때에는 그에 맞도록 용맹한 사람을 쓰실 때에도 있고, 그리고 평화로운 시대에는 또 평화로운 성격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맞는 사람을 택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맞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운 시대에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대에 맞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또 아직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사명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12월 3일에 우리 수능 시험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입시생들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또 담대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우들 위해서 특별히 김영식 성도님 이제 대장암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박경희 은퇴권사님 무릎과 갈비뼈에 금이 간 것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